잠시 예배 앞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 이름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이 그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시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말씀이 선포하게 달라고, 또한 찬양팀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나의 노래가, 나의 찬양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양옆에 성도님들 위해서, 또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예배자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다가가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슬픔과 고통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중보기도하며 잠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앞사람 뒷사람 돌아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방송으로도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곳이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진정으로 비록 영상으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못한다고 할지언정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이 하늘에 닿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창한 봄날이 다가온 것 듯합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 다가가길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는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한 분 한 분 다가가셔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무엇보다도 절박함과 절규의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듣고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올려드린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힘차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이곳에 서게 하소서. 이곳에 서게 하.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정 여기만 있사옵니다. 여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밟은 이곳에서 이곳은 피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밟은 산 이곳에서 깨하소서. 이곳은 피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주여 내 밟은 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피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슬픔에 젖어 있는 자들, 고통에 있는 자들 모두가 함께 나와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이곳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멈추지 않고 나가길 원합니다. 슬픔의 끝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나게 찬양 한번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 이름 안에 힘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록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가정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길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열방의 소망이요 열방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무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이 어려운 가정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이 보길 원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곧 교회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영락교회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빈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여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 세상에 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이 두 제자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듯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비춰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슬픔에 젖어 있는 나의 마음, 요동치는 나의 마음, 흔들리는 나의 마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다가와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말씀을 놔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께서 풍성하게 영광과 또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식었던 믿음이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의심했던 믿음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을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찬양인데 아마 지지난주에 토요 예배를 정성껏 드린 분들은 이 찬양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나 하고 따라 불렀을 겁니다. 우리 함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믿어지는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부활주일을 이렇게 축제일로 지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으뜸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휴일이 끼어 있고 불신자들까지 즐기는 성탄절이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꼽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 들여서 지켜야 할 절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부활절은 그동안 유대 종교가 유지해 왔던 어떤 모든 가치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확실하게 바뀐 것이 있다면 수천 년을 지켜왔던, 적어도 2000년, 3000년 이상을 지켜왔던 안식일을 주일 예배로 바꿔버린 사건이에요. 물론 아직도 당연히 유대 종교나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식교 같은 곳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해서 기념으로 지키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이 부활절을, 주일을 기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은 구창조, 이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한 날이라고 한다면, 창조하고 쉰 날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실패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내려왔던 모든 악과 부조리와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킨 날이 부활절이거든요. 새 창조의 날이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4대 성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해서 성탄절을 축하하고 온 세계가 떠들썩하니까 좋아하고 축하하고 이러죠. 그리고 또 보니까 요즘에는 타 종교에서까지도 이 성탄절을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절에서요 이렇게 프랭카드를 크게 걸어놓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우리도 살아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의 종교가 다 뭐예요? 거짓이거든요.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있고 자기들이 추종하는 그 교주는 결국은 인간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절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 축하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길이길이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매주일 지키니까 주일날 한번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끝나는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의 날, 이 부활주일이 흐지부지하게 그냥 세월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안식일이 대세였는데 그냥 주일로 대체한 날, 그래도 안식일보다는 그래도 율법적으로는 조금 자유함을 누리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활주일에 관련된 설교를 벌써 3주째 하고 있어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부활의 그 능력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구나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나도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그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2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슬픈 이야기들을 가슴에 품고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우리가 불렀던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이 엠마오의 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1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많이 줄인 거예요. 이 14절에 가서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갔더라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이 어디까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또 헤롯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된 그날까지일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소문까지 들은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냥 죽었다, 이건 얼마든지 낙심할 문제입니다. 근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들었던 부활의 소식은 이런 겁니다. 1절에 보면 여자들이, 당시 풍습은 이 죽은 사람을 미라하시잖아요. 그 유대의 그 풍습에는 이게 좀 악취가 나지 않고 잘 썩지 않고 이 마른 북어처럼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향품을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 향품을 예수님을 어떻게든 미라든 말든 오랫동안 보존하고 싶어서 향품을 들고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란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야고보의 어머니도 있고요.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막 당황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시지 않느냐, 왜 그 말을 믿지 못하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해요. 24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예수님이 살아나셨지, 맞아, 산다고 하셨지.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11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 8절은 나중에 우리가 적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메모를 좀 해두시고요. 이제 이들은 11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다 달려가서 보고를 해요. 이 여인들의 말을 남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꼭 성격 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한 명 먼저 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혹시 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요한은 10대였거든요. 아무래도 막 쫓아가는데 빠를 거 아닙니까? 그날 흘레벌떡 하면서 그냥 베드로가 갔는데 역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믿었냐? 그분이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들려줘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오죠.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너희들이 지금 평안하냐 하면서 나타난 겁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가장 핫 뉴스예요. 이 소식까지를 듣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선지자인데 그 훌륭하신 분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허무하게 죽었대. 그리고 살아났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니들 지금 무슨 말을 하냐 그랬더니 지금 제가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대요.
베드로도 가봤대요. 정말 살아났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한 말씀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앞에 8절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했던 그 이야기를 또다시 예수님이 직접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쳐 설명을 하고 이들이 믿게 되고, 특히 이들 중에서 자신이 믿지 못한 것을 고백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해 줄 때에 자기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3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인들은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슴을 움직였어요. 베드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가 하고 다시 돌아봤어요. 이 사람들도 역시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의 모든 모세에 관련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얘기만 했겠습니까? 부활하기까지의 내용을 다 설명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어쨌든 왜 이러지? 그러면서 엠마오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인 줄 몰라요. 지금은 아유 선생님 좀 더 우리하고 같이 가시고 식사도 하죠. 그랬더니 그러지 뭐.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들에게 축사를 하고 빵을 떼어줘요. 저는 이게 마치 성찬을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걸 먹고 나니까 갑자기 그분이 안 계시네. 맞아, 그분이 참 예수님이었지 하고 나중에서 아차하고는 그 11km의 밤길을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서로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아요. 우리가 만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빈 무덤으로만 확인시켜 줬던 예수님이 평안하냐 그러면서 문이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무서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귀신이야 귀신 이랬겠죠. 예수님이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부활한 몸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영은, 귀신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다 있지 않느냐. 나를 만져보아라.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41절에 보니까 기뻐는 하는데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는 부르는데 믿으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44절과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말씀 속에 예언된 자신에 관한 것들이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8절을 기억해 놓는 것이 좋고 27절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한 말이에요. 27절도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45절에 보니까 결론은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 주셨다. 다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실 것, 부활하실 것, 이 모든 사역에 대한 것들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좀 적용을 하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여러분 종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빈 무덤을 보면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도 몰랐고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평안하냐 하고 나타나도 이게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 난 믿어야지 그러겠어요? 세상이 안 믿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달걀을 삶아서 그걸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창세 이래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계란을 통해서 부화됐다, 이게 부활이다라고 계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를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1톤을 삶아서 달걀을 갖다 줘 보세요.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누에 꼬치에서 그게 말라 비틀어 죽은 것 같았는데 거기서 나비가 나오더라.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저한테 누가 그런 설명하면 너 또라이 아니냐 그럴 거예요. 왜 그래요? 달걀이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그것도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놔도 그건 썩어요. 유정란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는 것만. 계란이 부활하는 거는요,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요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어서 그래요. 누에 꼬치가 나비가 돼서 나르는 것은 그 안에 그 나비가 되는 생명체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아무리 생달걀을 가지고 삶은 달걀을 가지고 누에 꼬치를 통해서 겨울에 여러분 보십시오. 말라 비틀어지는 이 나무가 새봄이 오면 다시 생명의 싹을 틔우듯 우리는 그렇게 아니요, 나무는 안 죽은 거예요. 그렇죠? 나무는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어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또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정말 부활했냐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천사도요? 이게 뭔지 알아? 이 돌이 떡이 돼서 예수가 될 수 있어? 이 삶은 달걀이 병아리가 돼? 이런 걸로 천사들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믿지 못하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내용은요, 부활은 어떤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생명의 말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요, 회개케 만들고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유일한 도구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한 후에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10일 동안 그
작은 다락방에서 뭐 가본 사람들은 뭐 그래도 뭐 몇십 평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죠. 120명이 바글바글 모여서 막 기도를 한 겁니다. 오직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지 막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요 병자들이 낫는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 사도개인들, 뭐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것들 안 되겠다, 얘네들도 죽이자, 그러고 옥에다 가둡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나타나요. 옥문을 열고 나가라, 꺼내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가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그 영 있지, 그 성령의 능력 있잖아, 그 병 고치는 역사, 그걸로 가서 병을 고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게 해라, 죽은 사람을 살려라, 기적을 베풀어라, 그 이야기 하잖아요. 천사들이 그들의 뒤통수에다가 딱 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세요. 50장 20절,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병 고치고 뭐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생명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안 믿던데요? 안 믿으면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는 할 바 다 한 거예요. 지가 믿든 안 믿든. 왜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당신 몇 사람 전도했어요? 몇 사람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걸 많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게도 물어요. 나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는 쳐서 외칠 뿐이에요. 이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 몇 명 전도했느냐고 묻지 않고 너 가서 선포했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그냥 생명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전하게 되면 이 말씀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이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증거를 할 때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는데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자연의 이치와 상식과 논리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잘하는 어떤 권사님, 기도원의 원장님, 아니면 목사에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그 쪼개진 가슴을 통해서 죄악의 피투성이들을 세상 가운데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세상 가운데 내 말을 증가하는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일과 듣는 일과 묵상하는 일과 공부하는 일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인들이,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른 방법과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만으로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그 증거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확고하게 믿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이 생명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우리가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이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믿어지지 않았던 부활과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몇 명을 어떻게 전도했다, 이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교회 앞으로 데리고 오든 못 데리고 오든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다만 증거하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고, 말씀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는 줄로 믿고 주님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올 여름에도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증가하지 못했는데, 메다와 땅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게 될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물질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다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느라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이 우리의 노예가 되어 따라오고 우리를 섬기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영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이 바울의 발자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선교 여행을 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LA에 잠깐 세미나가 있어서,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뭐 다른 것보다는 뭐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성경 읽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화를 올리지 않고 목요 예배는 라이브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날 7시부터 그냥 정식 예배 시간에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라이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라이브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계속 그 영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감사하며 간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